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일감 강사님으로 김성규 직전 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박수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길게 하지 않고 12시까지 30분만 할게요. 또 원고를 제가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원고가 아마 여러분 그 교재 속에 다는 아닌데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부흥사에 가보니까 우리 총회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총회는 그 회의록을 기록하고 그 회의 그 진행되는 속에서 회의록을 이렇게 채택하는 경우가 없고 다 임원에게 맡기는데 우리 부흥사회는 이 자리에서 채택하려고 읽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총회보다 부흥사회가 더 투명하고 성숙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원고에 있는 거 잠깐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부흥운동이란 무엇이냐? 침체되고 무기력하게 쇠퇴한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켜 열정을 회복해 하는 운동이 부흥운동이다. 단순히 영적인 고양이나 영적 감정을 고양시켜 신앙생활의 역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학 뿌리를 내려서 일으키는 것이 진정한 부흥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이고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는 사도들과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운동과 역사 그리고 성장을 볼 때 이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성령은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왔고 특히 한국교회 부흥운동에는 성령운동 그 영향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식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기념식이지 평양 대부흥운동은 역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평양을 중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까? 학교에 문을 닫고 2주간 동안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만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 당시 배후에서 역사했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정립이 없는 무분별력한 성령운동이 남발되었고 오용으로 인해서 부작용도 우리가 부흥운동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1992년 교회 부흥운동과 성장을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성 박사의 이야기를 빌린다고 하면 21세기 기독교는 심각한 도전을 받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관, 그리스도 중심적인 인생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즉 기적을 인정하는 일, 기독교의 유일주의와 하나님의 역사 지배권, 기독교 교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또 사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사람들은 종교의 회의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이고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교회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급속도로 변화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의 복음을 제시하도록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없는 어떤 기쁨, 평안, 이것을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겨 사회에 참여하는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변화된 삶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폄하하고 핍박받는 이유가 뭔가요? 기독교인들의 삶이 거기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또 부정적인 요소가 또 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고 네티즌들이 SNS에 서로 오르내리는 내용들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에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부흥 집회를 가졌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지요. 요즘은 많이 가는 교회가 1년에 한 번 갖고, 그렇지 못하면은 또 이렇게 뛰어서 부흥회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가 모여주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교회가 부흥회 한다고 하면은 자기네 교회도 80%만 참석해도 많이 참석하는 거죠. 거의가 한 50% 이 정도만 참석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회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끼친 공헌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한국교회와 부흥의 관계는 교회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과 성숙된 삶,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역사를 따라 침체와 부흥, 타락과 혁신, 세속화와 성화를 반복하며 그 역사가 진행되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영적인 침체와 타락, 큰 시련에 부닥쳤을 때 새로운 부흥운동이 일어나 영적인 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쫓아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과 역동을 갖게 하는 역할을 부흥회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운동과 연합운동의 촉진제가 되었고 세계 선교회까지 관심을 갖는 공헌을 끼친 것이 바로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더 젊을 때 부흥회를 열심히 나갈 때 각 교회마다 선교에 대한 역동을 좀 일으켜서 각 교회들이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 세우는 운동을 교회마다 했던 것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생각이 납니다. 교회 부흥의 무역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의 본래 목적과 방향 궤도에서 이탈하여 식상에 정하는 부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재정립되지 않으면은 부흥의 무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운동의 진정한 목적과 방향을 되찾는 길만이 또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부흥회가 시대적인 상황과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샤머니즘과 신비주의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부흥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부흥회는 말씀 중심으로 부흥회가 돌아가게 되었고, 요즘에 와서는 찬양을 많이 부르며 또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감성의 터치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틀을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신앙과 행위로서 분리된 이원론적인 삶의 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샤머니즘적인 것과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틀에 의해서 되었던 그 당시 사람들 통해서 보면은 뭔가 이원론적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과거에 저희 교회에 나온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잠실이나 이 강남에서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께 병고침 받고 귀신 내쫓아달라고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시통하게도 그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하면은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요, 귀신도 나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 권사님 지하 방에다가 아예 교회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 집을 신방 가면서 슈퍼에 들려서 뭐 하나 이렇게 음료수 사달라고 들렸다가 그 슈퍼에서 여기 있는 아무개 집 그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면서 제가 자랑을 했더니 이 슈퍼 아주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권사님은 이 동네에서 의상값 띄워먹고 안 갚기로 아주 소문난 권사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양반 참 신앙도 좋고 성령 역사도 있다고 하는데 사회생활은 엉망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봤고, 동네에서 존경받기보다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좋지만 삶이 없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의식은 있어요. 예배드리는 어떤 의식은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성도들 속에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세요.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되고 온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대충 집에서 있다가 그저 성경 찬송 들고, 요즘은 또 성경 찬송도 안 갖고 와요. 휴대폰에 달랑 들고 오죠. 그 안에 다 성경 찬송이 있으니까, 또 안 갖고 와도 교회에 뭐 다 이렇게 있으니까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그 예배의 의식은 있지만 그들 속에 진정한 그 소외 예배에 대한 것이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청교도들은 지금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아이들도 정장에다가 나비넥타이 매고 어른들도 다 정장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한국에는 평소에 직장 갈 때는 또 정장하던 사람이 주일날 올 때는 이제 편한 사복만 입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요. 나와 앉아서 그저 1시간 예배 때 치우고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종교는 있지만 생명이 없고 감정이 충만하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현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은 있으나 말씀 위에 서지 못했고 종교적인 습관과 맹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순종 없이 기적 있고 이중적인 성도만 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성도를 양성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잘 나가는 부흥사님이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분을 모시려고 하면은 뭐 지금도 1년 전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그 교회가 원하는 날짜에 모시려고 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아주 유명한,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부흥사님이 계셔요. 저도 그분의 그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몇 편을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의 그 설교는 어디서 그냥 이렇게 운동하기, 조깅하러 나갈 때 그때 이제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귀에 꽂고 이제 휴대폰도 들어보는데 참 재밌어요. 뭐 TV 보는 거 이상으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그분의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보니까 말씀의 해석이 너무 엉터리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재미는 있지만, 그분 TV도 많이 나오죠. 재미는 있지만 참 말씀이 너무나 엉터리다. 그리고 또 몇 편 설교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귀신론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단은 귀신론이 뭐 좀 그렇잖아요. 김기동이도 그렇고. 그래서 참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말씀이 없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좀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과 철학이 부재한 부흥회로 인한 방향 감각의 상실과 윤리의식이 결핍됨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구심점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여
자신이 받을 복만 갈구하고 축복 속에는 자신이 알고 누리는 신비한 체험, 여기에만 사람이 집중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변화되는 것은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상하게 자기에 맞추는 어떤 변질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 어떤 은사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기 우리 대선배 부흥사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 부흥의 방향은, 저도 청년 때 부흥에 참석해 보니까 철저한 심령 회개 그리고 신앙 회복, 이것이 강조되었습니다.